하나님 의료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콜럼버스 지역의 성도님들이 각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연합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연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으로 모인 이 성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집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구원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저 북한 땅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북한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사온데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성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럼버스 지역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봉독교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특별히 오늘 김성원 목사님 강사분을 위해서 우리 이치대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김성원 오늘 말씀을 증거할 강사님은 어제 저녁에 공항에서 처음 뵀어요. 근데 처음 뵀는데 아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역자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아주 반갑게 만났는데, 왜냐하면 제가 TV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탈북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쓰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김성원 목사님, 내가 직접 한번 만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김성은 목사님을 직접 만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탈북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자기 살던 이북 땅을 버리고 탈북을 하려고 애썼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4가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말하는 자유, 언론의 자유, 두 번째가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서의 자유, 그리고 가난과 결핍에서의 자유를 가질 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첫 번째 국가예요. 더군다나 이북에 들어가서 호텔에 있다가 모르고 성경책을 놓고 나와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신의 위치에 서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할 때 성의 없이 박수를 쳐도 잡혀가. 그 김정은이 사진에 손가락질 했다고도 잡혀간대요. 더군다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꽃제비 노릇하다가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제가 어제 김성원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 김 목사님 나중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막 길거리 시체들이 드문드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 속에 있으면서 말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정부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을 해도 당장 잡혀가는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어도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탈북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탈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탈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고통을 알고 정보를 알면 우리 갈렙 선교회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그 정보를 알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이북에 있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탈북해서 이 자유의 나라로 복귀시키고 더욱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죄와 사망 안에 갇혀있던 그들을 참 자유를 주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동안 27년 동안 1065명을 탈북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종으로 만드는 정말로 생명을 내내고 탈북을 돕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던 우리 김성은 목사님 오늘 드디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영접하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 이제 나오세요. 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목사님이 다 소개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걸 아시면서 처음 어제 만났는데 이분이 나의 어떤 스토커인가 제 관한 영상을 전부 다 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한국에 있는 갈렙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훈 목사고요. 선교를 하면서 북한의 탈북민들을 지난달까지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4명이 지금 탈북 중에 있습니다. 예. 방금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갈렙성교 현장에서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65명을 지난달까지 우리가 구출해 왔고요. 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갈렙성교회는 전 세계에 여러분이 텔레비 보시면 북한 내부 영상이 나오면 혹시 저거 갈렙성교회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영상들 북한 내부 영상, 그러니까 평양을 뺀 외곽지대 모든 영상은 저희가 갖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북한 관련된 기사를 쓰고 싶으면 한국에 오면 뭐 일본의 NHK, 미국의 CNN, 영국의 BBC 모든 채널과 신문이 저희 교회에 일단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내부 영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탈북자를 구출한 다큐멘터리가 11편이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부터 출발해서 한국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그린 건 저희 갈렙성교회가 전 세계 유일하게 저희만 있고요. 또 북한에서 죽어가는 아까 꽃제비 얘기하셨는데 고아를 가장 많이 구출해온 단체가 저희 갈렙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구출한 그것보다는 저희 단체는 빵과 복음이 같이 가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동남아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도 저희 센터에서 그 중에 또 비전을 가진 우리 탈북자들을 신학을 시키고 사역자로 키우는 일을 하는 게 저희 갈렙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갈렙성교회는 제가 대표지만 저희 교회 이름은 서평교회입니다. 우리가 중국 그리고 베이징 이렇게 하듯이 한국 서울, 북한 평양 그래서 서평교회, 서울과 평양 서평교회로 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라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아내가 북한에서 인민군 중대장으로 있다가 탈북해서 저를 국경에서 만나고 제가 그 당시에 김정은 북한의 장군님 닮았다고 쫓아오셔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한국에 데려온 1호 여성 탈북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왜 여자한테 담임 목사하고 네가 하냐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 순서가 없다고 보고 또 어떻습니까? 또 훌륭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소개시키고요. 북한 내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화가 또 있어가지고 북한 내부의 영상을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 한번 다시 북한 내부 영상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 굶어 죽고 고아, 꽃제비, 북한에 사는 모습들이 저희가 영상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그런 영상은 이 비욘드 유토피아에는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영화라는 게 평양의 모습도 있잖아요. 잘 사는 모습. 근데 시골에 죽어가는 사람 모습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울에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지방이 있듯이 저희가 북한 내부의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또 반대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한국에 강남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왜 그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화에는 북한의 일반적인 모습이 있지 사람들의 그 어떤 죽어가는 모습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라도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북한 내부를 좀 상세히 보고 싶다. 그럼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영상을 추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겠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2년도부터 고란의 행군이라는 걸 통해서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사람이 총을 한 방 딱 맞고 죽는 게 낫지 굶어 죽는 거는요 보통.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국에 와서 늘 밥상에서 울었어요. 저는 밥상에서 우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전에 밥상에서 이렇게 말만 해도 시끄럽게 밥상에 머리에서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식사했는데 상이 집 밖에 이렇게 날아가 있는 이렇게 아버지가 좀 완고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저는 북한 내용은 영화로 보시고 저는 간단하게 저의 간증을 하면서 왜 이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 인하국민학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때 아버지가 서울서 소위 사업이 망해서 그 야간 열차를 타고 주행랑을 쳐서 전북 군산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 도망가셔서 거기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미국에 오니까 제가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뭐 미국에 올 때 주머니에 $40 있었다, 뭐 어떻게 살았고 또 목사님들은 뭐 아무도 없는 미국에 와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정말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탈북민들도 뭐 부모가 죽었다, 굶어 죽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간증이 있고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 있었는지는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아무 근심 없는 것 같은데 집안에 장애 아이가 있어서 모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굶어 죽고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거는 그냥 다 누구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고 우리를 분명히 쓰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한국에 조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천안에서 서울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톨게이트 딱 지났으면 왼쪽에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라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래도 꽤 목회를 잘하시는 아주 한국에서 훌륭한 여성 목회자이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는 고속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항상 플래카드를 크게 이렇게 걸어놔요. 그럼 우리 탈북자들하고 이렇게 딱 가다 보면 그 교회 플래카드를 보면 고난은 보석이라, 고난은 축복이라. 뭐 이런 하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고난이 보석입니까? 뭐 이 축복이네 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이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너무나 오류가 많은 것이 뭐냐면 저가 처음에 저희 아내를 구출해오냐고 사실 하다 보니까 그 아내를 구출하려고 몽골로 가고 동남아 밀림을 걷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길로 지금까지 탈북자를 구해왔는데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그렇게 구출해 오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거꾸로 선교회가 있고 나중에 우리 아내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또 탈북자 교회가 생기고 물론 1호 목사니까 초창기 교회죠. 탈북자 교회. 그렇게 생기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그가 믿음을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생활하자. 아브라함도 그 이민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민자인데 여기도 참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탈북자 한 명이 딱 일어서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러나 가지고 그랬더니 똑똑히 알려주시오.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그 이삭이 보리 이삭입니까? 깡내 이삭입니까? 우리도 좀 드리고 복 좀 받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웃을 일이 있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웃으면요 자기들을 비웃는다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 단어가 생소하고 이러니까 그 이삭이 북한에서 깡내 이삭이나 보리 이삭이나 이런 것을 드리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생기고 욕심에 뭔가 우리가 뭘 드리고 비나이다 같은데 드리면 어떻게 받는 복으로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탈북민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저희가 과정이 이렇게 오기까지 1065명을 구출하기까지 하나님은 저의 오늘 간증을 짧게만 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군산에 그 공군 비행장이 있었어요. 미군. 그래서 비행기가 새벽에 쫙 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은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교회 종이 땡그랑 치면 그때 부시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땡그랑 치면 교회 가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치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옛날에는 또 너무 가난하게 살으니까 어머니가 가족 계획을 잘해가지고 형제는 7명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2명을 입양해가지고 우리 형제가 9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남 장녀의 그 어깨에 무게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망해서 딱 그 삶을 포기하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소리가 뭐냐면 장남은 아버지다. 그래서 동생들을 제가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나면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어머니가 반드시 홍이나 쟁기를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낮에는 때한볕이니까 새벽에 풀도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메다 보면 비행기가 샥 지나가면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머니 저기 있던 비행기가 사람이 탔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몰라 나도 안 타봐서 몰라 이러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람이 탔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애들이 항상 반문을 하잖아요. 엄마 봤어? 그러면 안 봤어 이러면 되는데 머리를 탁 때리면서 자식아 있다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어머니가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또 반문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전 세계를 한번 비행기 타고 다 돌아다니고 싶다. 이게 정확하게 55년 전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녀갈 거야 이러면 좋은데 하시는 말씀이 55년 전에 머리를 다시 한번 딱 때리면서 이놈아 꿈꿀 걸 꼬라. 상상할 걸 상상해야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55년 전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나는 다 다녀볼 거야. 그랬는데 어머니는 꿈꿀 걸 꾸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당장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3살 때 평소에는 시몬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하고 13살 때
전북 군산에는 그 고깃배들이 태평양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근데 13살짜리도 저도 고기 잡는 배에 탔는데 저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올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배에서 밥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하면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파도가 막 몇 메다씩 치는데 그때 유일하게 바다에서 밥을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가스나 이런 게 없고 석유 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춤을 추고 곤도 안에 석유가 있는데 석유가 같이 춤을 추고 밥을 하면 밥 안에 물이 같이 춤을 추면서 이 밥을 해놓은 거 보통 기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 에미나이하고 북조선 에미나이하고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남조선 에미나이들이 신랑 귀환지를 모릅니다. 왜 그랬더니 내가 요즘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에 삼식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뭔지 알죠? 삼식이? 요즘은 두식이도 없어져서 한식만 살아있어요. 그 정도로 이 한국 지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남조선은 손가락이나 침 한번 딱 묻히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좀 있다가 쿠쿠 밥이 다 됐쇼. 그런데도 힘들다고 한다고. 북한에서 막 나무 떼고 막 그 건부락지 산에서 막 그러다가 신랑 밥 해주고 이러면서도 불평 한마디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냉면집 갔더니 냉면 위에 뭐가 가장 맛있어요? 네, 고기, 불고기. 냉면에 불고기 올려놓고 남자들은 회사 가서 육수를 빼고 있는데 여자들은 냉면집에서 육수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남자를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꼭 얘기하냐면 많은 교회 가보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비위를 맞는데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의 교회는 남자분들이 뭐 여성분 100명 있으면 한국교회가 남성들 많이 있어야 10명, 20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을 삼시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좋아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밥을 하다 보면 3층 밥이래요. 밑에는 타고 중간에 주게 되고 그래서 그 밥을 이렇게 어부한테 갖다 주면 그 그물을 막 올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밥을 먹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물에서 고기를 빼가지고 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새끼 말이야. 똥밥은 이게 뭐야? 그러면 사실 이제 농담 삼아서 내가 그때 맞아가지고 이렇게 키가 안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고 생선 대가리로 맞고 나다 보면 이게 서름이 복받쳐 오는 거야. 내 친구들은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또 그런 모습들. 근데 나는 아침부터 신문 배달해서 또 우유 배달해야 되고 방학 때는 이렇게 배 타고 와서 태평양에서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저를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정은아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정말 축복받는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축복받은 게 자녀 축복. 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작업복밖에 복 받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리고 제가 태평양 바다에서 바다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어머니가 복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거의 저는 원망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다 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은아 네 고통을 안다. 저녁시키 믿는 너를 갖다가 생선 머리로 때렸단 말이야. 내가 이 저녁에 진멸시켜버릴 거야. 뭐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고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해서 다녔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어요. 학교 수업 시작하면 예배 드리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 A4 용지로 나눠줘. 니네 집에 뭐 전세냐, 자기 집이냐, TV 있냐, 자전거 있냐,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잘 사는 집 애들은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었던 게 뭐 선생님 야 수업료 갖고 왔냐? 육성예비죠. 못 갖고 왔으면 집에 가. 언제 갖고 오는지 물어봐. 그러면 학교 가는 길은 가는데 집에 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육성예비를 갖다 내야 되니까. 여긴 나이 드셔서 좀 이해할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말. 육성예배를 못 갖고 오면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항상 하는 얘기가 내일 모레 준다고 해라. 그럼 또 집에 가서 한 며칠 있으면 선생님 갖고 왔냐? 아니요. 집에 가고 어머니 어떻게 된 거고 내일 모레 준다고 해라. 우리 어머니 별명이 내일 모레예요. 그날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일 모레.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내일 모레라서 내가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왜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냐고 하면 반드시 하는 얘기 날 팔아라. 날 팔아라. 네, 근데 정말 지금은 어리석은 얘기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 진짜 팔고 싶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늘 믿어야 된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딱 하면 손을 들으라고 해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면 우리 학교에 60명이었는데 거의 제 기억에 58명이 전부 다 대통령이었어요. 여기도 그때 손 들은 분 계시는구나. 네, 거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저는 장로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이런 봐라. 너는 어떻게 장로님이야? 남들은 다 대통령인데 근데 제가 선택을 잘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친구 중에 대통령 된 놈이 한 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학교에 물어봐요. 너는 왜 장로가 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이 다 방앗간 집 주인이었어요. 네, 그러면 장로가 되면 방앗간 집 주인이 되고 애는 안 보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믿음으로 만나 봐요. 너 참 훌륭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얘기들도 많은데 오늘은 가볍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저는 사실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기술을 배우고 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신학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인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 믿고 무엇을 하고 살고 싶냐 그래서 당연히 저는 무조건 이 땅에서 장로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할 건지 다시 한번 기도해라. 그러면서 과정 중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인 교회를 5개를 하나님께 개척하고 드리겠다고 해서 성도가 한 200명 되면 조건 없이 다른 분한테 조건 없이 교회를 넘겨주시고 자기는 새로운 데 가서 개척하고 이러시던 분이에요. 네, 마지막 개척지가 저하고 개척을 해서 그렇게 개척 교회를 만들어서 성장시키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간 곳이 두만강이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국경을 갔는데 그때 고아와 꽃제비와 두만강을 떠내려온 시체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북한의 그 두만강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요
북한 사나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전에 한 잔만 이렇게 하시면 부르는 노래가 두만강 푸른 노래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두만강은 더럽지. 그런데 사람은 죽은 게 떠나게 오지.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7살, 8살짜리 꼬치애들, 고아들이 그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제 손을 딱 잡고 한다는 소리가 그저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래서 고아들이 기가 막히게 한국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동양인데. 그런데도 꼬챙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래서 손을 잡고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해서 걔를 도와주면 갑자기 막 30-40명 애들이 몰려와서 저쪽 좀 도와주시라고 저쪽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곳에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두만강 건너편에 부모들이 넘어오면 처벌받으니까 그 7살, 8살짜리들이 자기 부모를 살리겠다고 그 수영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구걸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고생을 안 했다면 사실 그냥 돈 몇 푼 주고 아 그래 불쌍한 사람 우리 북한도 돈 번데 이랬을 거였는데 그 열악한 연변과 또 그 북한 고아들을 보고 북한 사나를 보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시작된 게 북한 사역입니다. 북한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세상에 말하기 바쁘게 그 다음날 북한에서 인민군 여자 중대장이 하나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보더니 고저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하고 저를 막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커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저럴 거예요. 네,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이 여성이 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르세요? 골. 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백독반에서 공부하는데 탑이었어요. 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여자가 똑똑하고 아버지가 독일, 이집트, 폴란드 유학 갔다 온 과학자였는데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살리려고 사실 넘어왔던 건데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제가 당신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나하고 북한 선교를 같이 하자. 그랬더니 정말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얘기는 저하고 살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정이 들다 보니까 사람은 남녀가 있으니까 콩깍지가 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이 사랑할 때 여자에게 별을 따다 준다는 거짓말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몽골 그 사막을 가고 베트남, 라오스 밀림을 가고 또 어려서 배를 탔기 때문에 배로 밀항시킬까 아주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2시간 만에 비행기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것도 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국에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아내가 딱 오고 나니까 그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나 중국에 있던 탈북자들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오고 같이 이제 사실 아내가 전화를 했죠. 왜?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에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마트부터 가야 돼. 남쪽은 이렇게 물건이 많다. 그랬더니 막 눈이 무슨 신세계를 본 것처럼 막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야, 남조선 괴뢰들이 이렇게 잘 삽니까?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시식 코너에 가서 뭐를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거 돈 나같이 했으니까? 아니 괜찮아. 그랬더니 여기 이거 공짜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공짜가 됐습니까?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북한 탈북자를 같이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내가 그날 돼지고기가 600원인 거야, 한 그릇. 그러니까 야, 신랑이 이거를 좀 사줘야겠다. 그래서 이마트를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딱 보니까 북한에서 많이 먹던 고사리가 있는 거예요. 고사리를 한 줄을 딱 들고 봉지에 딱 넣고 딱 계산하러 왔는데 캐셔가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가 나서 내가 아우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이 간다가 내가 북한에서 온 줄 알고 나를 사기치고 있다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돼지고기는 600원인데 고사리 한 움큼은 27,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게 북한에서 한 달 내내 뜯어가지고 고사리를 갖다 바치면 돼지고기 한 근 그거는 진짜 운 좋은 거래요. 근데 이 갓나가 내가 북한에 왔다고 돼지고기는 600원인데 한 코 고사리를 27,000원 이거 사기쳐도 어느 정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싸만 거예요. 근데 아니야 여기는 이게 그러니까 정착 초반부터 이게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적응도 북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예. 집에서 때가 될 때 없어져요. 보면 이마트 가서 시식코너에서 놓자마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학교를 딱 가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학교 갑니다. 그러면 잘 갔다. 알았쇼. 오늘도 혁명적으로 학습하고 가시오. 이게 사실 혁명적으로 학습. 사실 이거 우리 국어 단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혁명, 학습 이런 것들은 막 왠지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저거 삐라 뿌리고 갖다 주는 게그 어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북한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데려왔으면 목사님이 아내도 데려와야 된다. 아내 데려오고 나니까 뭐 어머니 데려와야 돼. 동생 데려와야 돼. 이렇게 줄기줄기 퍼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1,065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탈북자를 구출해 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탈북 단체들이 탈북자를 구출한다고 하지만 아까 목사님 잘 못 소개한 게 뭐냐면 사람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구출해 오다 보면 저도 이제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암살을 하려고 2번이나 왔었고요. 저는 현장에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북한 선교가 너무 왜곡된 점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11편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비밀이라고 하고 제가 미국에 왔더니 뭐 빵 공장 지었다 무슨 뭐 국수 공장 지어줬다는데 사실 그걸 공장 지어갖고 북한 주민을 먹일 수도 없지만 그것을 북한 주민이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간부들은 북한에서 그 맛도 없는 거 그 밀가루를 먹고 미국에 보내주는 그 영양가 좋은 우유나 밀가루를 그 고아들을 준다면 거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죠.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북한 체제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북한 내부를 찍고 통일이 되면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기독교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가서 탈북자를 구해오기도 하고요. 밀림을 걸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비행기로 해서 구출해 오기도 해서 저희 갈렙종교회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육해 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탈북민들이 이제 땅굴만 파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도 사실 우리가 파지 말고 북한에서 파 내려온 걸 발견해 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오는 데는 사실 많은 사람을 구출하는데 그렇게 쉬운 시절은 아니었어요. 저는 탈북자를 구출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목사님 쇠가 다 박혀 있어요. 탈북자를 구출하다가 낙상해서 그리고 허리 수술을 3번 했어요. 나중에 고아를 가장 많이 데려왔던 때는 고아를 데려오다가 밀림에서 떨어져서 쓸개를 담낭을 척추려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 보면 어우 김 목사도 뽀대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딱 한다는 소리 포장지만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면 다치고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크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제게 못 해준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내의 여자의 신앙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건 저는 남자라고 봐요. 남자가 말을 안 들을수록 여자의 신앙은 엇갈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 잔 드시고 또 어머니 짓을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로 달려가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상하게 옛날 사람들 이거 마실 돈은 있는데 육성예비 줄 돈은 없어요. 그럼 어머니는 푹푹 가면 교회 가시고 무릎 꿇으시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신앙을 권사를 만들어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에 어머니가 전국 김제분인데 6.25 때 북한의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그 신앙인들을 우리 어머니 집 앞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고 그 마지막에 돌로 얹어서 우리 어머니 표현 저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표현 야 김 목사 우리 어렸을 때 북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산채로 집어넣고 졌다는 거 알아? 나는 내 눈으로 다 봤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북한 사회라는 걸 되게 걱정하시는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잡히면 순교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남자는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80 다 됐는데 나 중국 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란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콩깍지 씌인 것처럼 미친 것처럼 그러면 어머니 갑시다 그래서 중국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한 달 만에 잡혔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어머니가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 우리는 걱정인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이 공산당들 나 어떻게 이제 순교하면 하나님 내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서 막 너무 기뻐서 맨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막 얼마나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에 성경을 읽고 한 달을 밤낮 거의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금방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너무 기대를 해서 맨날 찬양하고 맨날 성경 읽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찬양 가운데 감옥 문이 딱 열린 거예요. 절kom하고 여기 목사님 사모님도 안 믿네. 감옥 문이 딱 열리니까 어머니가 근데 성경에도 있잖아요. 찬양 가운데 열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근데 감옥 문이 딱 열려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사실 조금 다른 게 밖에서 중국 공안이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추방돼서 왔는데 저희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우리 탈북민 공동체에 오시면 여러분 혹시 누군가 오시면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뛰어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권사인데 내가 예수 때문에 감옥 갔다 왔다고 지금도 자랑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지금도.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미친 듯이 그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신앙으로 미쳐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덜 미쳐서 그래요. 정말 예수 안에 미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감옥 가지 않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순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중국이 잡혀서 수갑을 딱 차는 순간 저는 순교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지금 이거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순교라는 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고난도 감당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을 갖다가 제가 다치고 이랬지만 늘 감사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탈북자를 구하러 가는데 우리 7살짜리 아이가 탈북자 구한다고 먼저 하늘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게 여자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우리 아내가 내가 그랬어요. 욕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그렇게 가서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말을 했지만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입 좀 다물으라고. 당신은 여기서 동생한테 친구한테 필요하면 야 10만 원만 빌려줘. 10,000원만 빌려줘.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단돈 10,000원 빌릴 사람도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북한에서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보고 싶은 내 친구들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신학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새끼를 데려가냐고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금식하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내가 더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40일 금식 가운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밥 먹고 열심히 탈북자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자.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한국의 가장 북한 고아를 많이 살려온 계기가 된 거예요. 내 자식 같은 북한 고아들을 살려오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그 고난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생명을 살리고 한 게 지금 계속 얘기한 1065명을 살리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북한에 아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중국에서 배를 어렸을 때 13살부터 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13살부터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구해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배 한 척만 있으면 북한 사람들 배로 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쪼씩 배는 내가 선배 임마.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배를 탔어요. 야 웃기지 마. 나는 배는 자신 있어. 저는 정말 많이 맞고 살았거든 배에서.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요 북이맷도 동경맷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나침반에다 맞추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지 모르겠지만 때리면 금방 배워요. 저는 있잖아요 이거 운전시키니까 바다에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이거 보고 가라니까 때리니까 금방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는 자신이 있어서 그럼 내가 남쪽에서 배를 몰고 가고 북쪽에서 배를 가지고 탈북자를 싣고 공해상에서 만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제 영상을 목사님이 봤는데 여기도 소개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 탈북자를 배로 싣고 왔어요. 네.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 갔는데 그걸 그 영화 예고편을 보고 그 혹시 그 탤런트 지진이 씨가 감동을 받아갖고 지진이 씨가 제 그 나레이션을 해줬는데 안성기 씨도 두 분이 해줬는데 그 북한을 가는데 파도에 뭐 죽을 것 같은 갔는데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서 멀미로 순교는 아까 각오하는 감옥 가는 게 싫은 것처럼 순교를 할 수 있는데 멀미는 못 참아요. 여러분 진짜 이 폭풍의 멀미는 대단해요. 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니까요. 해가지고. 네.
그 속에 탈북자들을 가서 구출해 오는데 딱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서 배에 태우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야죠. 그랬는데 55년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무 말 없었다고. 세상에 40년 만에 45년 만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배에서 막 파도 치는 데서 탈북자를 구해서 내려오는데, 그래,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기 잡으면서 얻어맞고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할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는 게, 그때 너는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 낳는 어부다. 그런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내가 그 13살 때 태평양 바다에 가지고 생선으로 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집에 밥이 없어서 그 고통스럽고 제가 바다에 나갈 수밖에,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우리 집은 이불을 한 개고 판잣집에서 살다가 항상 서울서 집 얻으려고 뭐냐면 집에 애들은 몇 명이야? 우리 어머니는 일원칙, 새집에 들어가면 주인집 애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고, 또 저녁이 되면 그때는 왜 이렇게 이가 많아요? 톡톡 이잡기 하고 썩게 잡기 하고, 우리 할머니 눈이 안 보이면 이빨,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돌이켜 보니까 그 배를 타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싫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그 배에다가 탈북자를 싣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어린 시절의 제 고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만 생각해보면, 그 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민자오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누구나 고생이 있어요.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 그것도 제가 김현정 목사에 써놓은 거지, 고난도 보석이라. 고난은 축복이라. 그 축복된 삶이, 이 이민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기 오시게 한 것은 축복이다. 왜? 한국에 왔으면 여러분들도 11조 떼놓으면 그냥 나이롱 집사일 수도 있잖아요. 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민사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오늘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고통이 아니라 감사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저는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그것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이 아니라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 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하나 있는 거로 사실은 모든 것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은가. 아까 물 위에 걷는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을 가장 잘 불러요. 밀림을 걷다 보면 베트남에서 라오스까지 12시간이 걸려요. 12시간을 가면은 탈북자는 12시간 건너고 가면 돼, 불법이니까. 그런데 저는 24시간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그러면 다음에 또 구출하러 베트남 갔는데 또
들어온 건 있는데 나간 건 어딨냐 그러면 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탈북자보다 2배의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는 그래서 저는 느껴요. 하나님은 주의 종 목회자를 반드시 성도보다 2배 이상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탈북민 또 가장 고난에 있던 이민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이민자보다도 더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게 목회자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써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만들게 하시고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저들의 고난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탈출하며 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정착하는지 이민자 사회같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붙들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아버지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서로 은혜가 끝까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선교 헌금 드릴 텐데요. 이것은 전액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김수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순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니 황송할 뿐입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며 또한 우리 모두를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원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계속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최전방에서 오늘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북한 선교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치는 이 예물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각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참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우리 배종현 목사님 모셔야지. I'm sorry. 생겨 나가주세요. 오늘 탈북자 선교 집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 수고하여 주시고 섬겨 주신 콜럼버스 지역의 교회 여기에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인력과 찬양과 반주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잔잔하게 하시면서도 큰 은혜를 주시네요. 저는 막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도 가끔씩 반응이 없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여기 비욘드 유토피아 예배 후 영화 상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상영 시간은 1시간 50분입니다. 연합 집회 전에 5시부터 식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녁을 준비해 주신 샤론 선교회와 느기적 교회 여선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은 벌써 드렸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축도 이제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가능하시면 자유롭게 보고 화장실 사용하시되 러닝 타임이 조금 있어요. 1시간 50분이니까 자유롭게 하시고 가능하면 잘 끝까지 보셔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1절과 4절 부르고 이미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입은 사무신
하나님, 저희들 한민족인데도 북한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북한 민족들 그들 케어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